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더욱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일 아침에 연수교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속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오늘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 얘기는 들을수록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 중에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아카페 사랑이라고 헬러어에 사람의 사랑과 완전히 구별된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자신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2제자 다 사랑하셨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석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그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 자세는요, 꼿꼿이 앉아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나오죠. 그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글쎄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옆으로 기대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택하라 그러면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전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그 요한 1, 2, 3서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더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제 8절,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 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긴 말씀이. 그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있다면 사랑하겠죠, 그죠?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이 제자들은 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가 없다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다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에서 자기 자신을 다 완전히 희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이제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약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을 지켰습니다. 사랑을 나타내 실천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이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이 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뭐냐?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배가 고프면 먹는 것처럼 남이 줄이면 먹여주고, 내가 헐벗은 내 몸을 위해서 입혀주는 것 같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 한다는 건 전부 다 힘을 다해서 뜻을 자기 의지를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뭘 마음을 다해서 말이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쩌세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새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게요.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헬라에 보면은 그 친족과 그 가족의 사랑은 스톨게라 그러고, 친구의 사랑은 필리아라 그러고,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의 내용을 따라서 그 사랑의 이름을 구분해 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그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예?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지만은 그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 평생 부부간에 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 잘 안 하죠. 쑥스러워서 안 해요. 속으로는 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잘 안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그 아주 습관적으로 I love you, you love me 뭐 그러면서 글피밤에 헤어지는데 뭐 그게 입에 붙은 소리예요. 그건 진실한 사랑 아니에요. 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을 심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굉장히 계속 일으킬 겁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사랑해요. 막 상대편이 막 사랑을 안 받아주면 막 병이 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너 없으면 내 죽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사랑하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해요. 첫사랑.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사랑이 슬슬 식어요. 서로 처음에 좋은 것만 보다가 살다 보면 약점도 드러나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고, 그게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요. 너무 이뻐서요. 이거 너무 이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안 이쁜 데를 좀 보려고 학문을 봤대요. 학문을. 네, 학문 안 해보니까 학문을 봤더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안 이쁜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게서 촛대로 옮기리라. 촛대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같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막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뭐 인간적인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학교 다닐 일도 없습니다. 벼슬할 일도 없습니다. 가난한 무식한 어부들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단다. 이런 그래,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놈들은 그리스도를 모두 하는 자들 다 죽여야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발벗고 났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알면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죠. 이사야 53장에도. 그러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이 좀 모자라든 훌륭하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오직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상관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불이 꺼지면은요, 육신적으로 바뀌어요.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모이고, 못난 사람은 우리 못난끼리 막 하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세상에 끼리끼리 하잖아요. 응?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가까이 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불쌍이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비참하다. 그러니 불쌍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신지 아시죠? 그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3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때 제자들 12 제자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예. 몇 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떡을 찧어서 착 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식사할 때 맛있는 걸 갖다 이렇게, 사랑의 표시잖아요. 대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시면서 너 할 일 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배반해? 배반할 때 할 수 없지. 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베치겠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불쌍히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격적인 사랑, 서로 사랑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말이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쳤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신 거 똑같아요. 스데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죠? 그 거룩한 사랑.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점점 이루어지면은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 1서를 잠깐 펴봅시다. 요한 1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이 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가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귑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빛 앞에서는 뭐 숨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행한다는 것보다도 잘못은 잘못대로 드러나고 거기서 고치고 변화돼 가는 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요 우리의 사귐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영어로 펠로우십이라 그래요. 교제라는 말로. 우리 교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귐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고라를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그게 사귐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이 교제, 사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 혼자 내 방법대로 착하게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 안 받았어도 나름대로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성령 함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거룩한 사귐이 될 수 없죠. 그 교제, 사귐, 그 친교,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혼자서 뭐 삽니까? 낳아주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심 속에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 그 가운데 주님이 성령이 같이 계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 거룩한 교제입니다. 사귐. 그 사귐 안에 있다는 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사귐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끼리 어떤 1대1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 삼각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까지 끼리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끼리는 진정한 사귐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 겁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죠. 예. 서로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 예.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네 눈에 티를 빼게 하라. 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 먼저 네 눈에서 티를 빼라. 그래야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리라. 자기 눈에 대들보 같은 큰 그 죄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봐요? 보는 방법이 있어요. 들보 구멍에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예.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부터 보고. 그게 참 얼마나 외식하는 자고 뭔가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둠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그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 잘못을 먼저 발견하고 돌이키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깨닫고 믿음으로 된 거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행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응? 예. 요한일서 3장 14절을 요한일서 3장 14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좀 더 자세히 좀 심각하게 말씀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다르죠. 분명히. 그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해요. 그 교회 안에서요,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한때는 사랑했더니 어떻게 미워하는지 몰라. 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가?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남의 허물을 보고 막 지적하고 미워하고 막 따지고 심지어는 막 형제를 향해서 막 주먹이 나가요. 대단해요. 막 욕짓거리하고 막.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요.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에 붙은 말로 막 사랑한다고, 뭐 교제합시다, 사랑합니다, 저거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혼란입니다. 다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먼저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저 별 넘어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소리라도 자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당하시고, 그 죄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위에 뭐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자기를 넣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소,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 3장 16절을 보면 좋은 말씀이 많아요. 여기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요.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목숨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마땅해요. 여기에 형제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은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거예요. 닭이 꼬꼬 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닭이 많이 멍멍 하면요, 저 뭐야, 지금 닭이야 개야 저게. 닭은 꼭 기억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그 마땅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말입니다.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물론 우리 육신의 목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에 의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에 의하여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린다는 데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 친구로 삼으려고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셨어요. 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너희도 나의 명하는 계명을 지킬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 버려 주신 걸 안다면 너희도 형제를, 또 친구가 있으니 구원받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구원받은 가장 친구라는 건 가장 친밀한 사람, 친구. 인간적인 조건을 다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렇죠? 이기주의, 이타주의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 이 세상 재물을 우리에게 내게 재물이 좀 있는데 형제가 궁핍한 형제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 도와줘야 됐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으면은 무엇이 막아요? 그 인색한 마음이 그걸 막아요. 도와줄 마음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저 형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저 자매가 저렇게 곤란을 받는데 도와줘야지. 잠언에 보면은 네게 도울 힘이 있거든. 굳이 하기를 아끼지 마라.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은 자기 육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는데, 순종하는 희생이 있는데 육신은 싫어해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인색해.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놔요. 부자라서 꼭 내놓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아마 자기 전 재산 다 내놓는 것 같아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끔 외국에서도요, 송금이 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별로 큰 것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형제 자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 못 바칠지라도 나는 물질이라도 바쳐야지.
선교사를 보내야지. 예.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세계 82나라에 1072개 지금 교회를, 해외 교회를 하는데 그 해외 교회가 거의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 희생이 없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가요? 응? 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지불되는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예? 이거 자꾸 인색하면은요, 또 그 마음을 또 막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조그마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주님이 한다는 구체적인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궁핍을 도와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니라. 착한 일 하는데 우선이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참 죄송한 것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도움을 기다려요. 그죠? 근데 우선순위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첫 번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 순위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난한 사람 돕는 형제 자매들, 세 번째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순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을 자꾸 막으면은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랑의 불이 꺼집니다. 나중에 양심도 자꾸 속이면 양심이 나중에 마비돼가지고 어지간하면 죄 지어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예? 사랑도 자꾸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 자꾸 인색이야. 자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먹을 것 덜 먹고 내 입을 것 덜 입고, 내 쓸 것 좀 아끼고 좀 검소하게 살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걸 실천하면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 사랑을 자꾸 제한하면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해야 됩니다. 사랑은 웅덩이에 물을 퍼내면 자꾸 안 퍼내면 썩어요. 그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자꾸 막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응? 예.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는요,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참,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형제여 친구요, 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푹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헤엄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있던 이러지 있는데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된 사람이 이제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예? 예, 우리가 원수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그렇죠? 응?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11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요한일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배우면은 그 배운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12절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예? 예. 내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요. 예?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 불완전해요. 변화무쌍해요. 어제 사랑했다가 오늘 미워할 수 있고,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제 고락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같이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겠죠. 예? 예. 고난을 같이 하고 희생을 같이 하고.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사랑 점점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은 그 사랑이 점점 주님처럼 돼 갑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떤 곳에 가면은 외인 출입 금지 써놨죠. 못 들어가요 이렇게. 나는 외인이거든요.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고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평화와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같이 못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만큼 그 평화와 영광은 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실을 느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숙해 가요. 아 너무 감사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서도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일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 장성한 게 뭘 장성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장성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성경을 얼른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사랑 안에는 진리에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예수님께 미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응?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 응?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점점 그게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지체예요. 이 지체는 머리의 뜻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저리 가져가는데 몸은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참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할 수가 있어요. 점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서 이제 이 세상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영원히 만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작정한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나는데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성경이 지금 3,500여 방언으로 온 세계 말로 다 번역돼서 온 세계 다 전해졌어요. 우리는 동쪽 끝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주님이 말씀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어요. 자연의 재난, 과학적인 현대 과학은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악은 점점 충만합니다. 이제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지금 러시아는 걸핏하면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겠다 그러고, 북한은 방금이라도 불바다를 만들겠느니,
중국은 어때요? 예. 자, 아무리 돌아봐도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은 뭔가 미쳤어요. 전부 돈에 미치고, 예, 명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예, 세상 욕망에 미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알거든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예,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예,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예.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요, 전에 미국은 세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할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걸핏하면 이혼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전 것 같지 않아요. 예, 친구끼리도 서로 배반하고, 예, 이용해 먹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팔며 부모를 거역하고, 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를 사랑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거역하고, 예, 배반하고 팔아먹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고 철저히 이기주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해. 지금요, 이 세상은 정말 살벌합니다. 예?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알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세상 그걸 닮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려내라. 예?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해요? 왜 형제를 헐뜯고? 예.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사랑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 안에서 한 사람도 실조가 없도록 서로 붙들어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날 붙잡아주고 나도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서 점점 주님께 미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점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